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금지입니다. 낙심금지.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요 사원을 모집을 하는데요, 지원자들이요 아침 9시까지 회사로 모이라 그래가지고 오전 9시까지 이제 그 회사에 지원하고 싶은 청년들이 모였거든요. 9시까지. 근데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가 되도록 무조건 기다리라. 그냥 기다려. 이렇게 말만 하고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나갈수록 짜증나고 막 원망이 나고 불만하는 청년들이 많이 생겼죠. 뭐 이러한 사람들이 있냐? 9시까지 오래 놓고 오후 3시가 지났는데 아무 말도 없고 이거 뭐 사람 대우 하는 거냐? 뭐 아무튼 막 원망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욕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막 짜증내는 사람 많은데 이따위 회사 안 다닌다. 그리고 막 여러 청년들이 3시가 지나면서 다 떠나고 몇 사람만 남았는데 그 몇 사람을 그 회사에서 고용을 한 거예요. 그 몇 사람을. 얼마나 마음이 온유한가, 얼마나 참을성이 있는가, 이거를 테스트를 했던 거예요. 그 회사 사장이. 뭐 무슨 대책이 있겠지. 그리고 그냥 기분 나빠도 끝까지 참고 있었던 청년들은 그 회사에 채용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 쉽게 낙심하고 원망 잘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녀도요 좀 5년 안팎 정도는 쭉 꾸준히 다녀야지. 한 1년 6개월 다니다가 힘들다고 사표 내고
너무 그러면요, 이력서에 그게 다 이제 써 있는데 말이죠. 와, 저기 어떤 신학대학교에서 제가 아는 교수님이 면접을 보는데 이력서를 딱 보면서 이분이 신학교 지원하기 전에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 그 직업과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건 좋아요. 그런데 보통 한 1년 있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긴 거예요. 저 이력서에 써온 거 보니까. 그래서 이분은 전도사 하다가도 좀 힘들면 에이 사표 다른 교회로 간다. 이럴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불합격 처리를 해버렸어요. 나름 세상에선 똑똑하니까 많이 옮겨갔죠. 근데 이 교수님은 많이 경험했거든요. 주의 종의 길은 인내하는 길이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많은데 그때마다 견디고 낙심하지 말고 전진해야 될 건데 이분은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딱 쓴 거예요. 불합격 처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쉽게 낙심하기 잘하는 사람, 세상에서도 인정받기 어렵고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는요, 더더욱 낙심은 금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기도 응답받는 것도, 축복받는 것도 이 모두가요, 끝까지 참고 쉽게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한테 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법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뭔가 시험이 돼가지고 걸려 넘어져가지고 교회 어느 날부터 발을 딱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안 믿는 것만큼도 못한 겁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중도에 낙심하지 말고요, 알곡 신자가 돼가지고 천국 창고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라봐서 알아요.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그러면 알곡은요, 키질을 하면 바람이 일잖아요, 바람이. 그러면 이 알곡은 키질을 하면 주인 쪽으로 바짝바짝 더 가까이 오는데 바람이 일 때 말이에요. 근데 쭉쟁이들은 이게 가벼워가지고 바람이 일면 다 멀리 도망가 버려요. 그냥 바람에 날려가지고 다 도망가 버려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곡 신자들은 누구냐면 시험의 바람이 불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오히려 주 예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성도가 알곡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람 분다고 그냥 어디로 날아간지 몰라요. 그냥 다 안 보여. 그냥 그 다 쭉쟁이거든요. 쭉쟁이. 우리는요, 중도에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요, 그 알곡 신자가 돼가지고 천국 창고로 몽땅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자에게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변함없이 끝까지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물을 파도요, 한 우물을 파면요, 그게 나중에 물이 나오든 석유가 나오든 무슨 금덩어리가 나오든 뭔가 걷는 거지 말이죠. 뭐가 얻는 게 있는 것이지, 조금 파다가 그만 포기하면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완전하게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낙심 금지할 게 있는데 말이죠.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다가.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과부가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가지고요. 이 재판관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이에요. 재판관이요. 그러니까 뇌물을 갖다 바치면 뇌물 받아먹고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너는 죄 없다. 이런 재판을 해주는 인간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요. 그 과부가 뭔 돈이 있습니까? 가난한데 뇌물 갖다 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가서 간청을 하는데 말이죠. 손 가서 죽을 지경이에요, 이 재판관이. 4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끈덕지게 가서 그냥 간청을 하니까 말이죠. 이 과부가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이 재판관한테 간청을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그 원한이 뭐냐? 자기 남편 죽인 인간이었을 거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 얼마나 원한입니까, 그거? 그래서 과부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분명히 자기 남편을 죽인 어떤 인간이 지금 안 잡히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이 여인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합니다.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 시대에 남편이 없으면요, 이 사회적인 약자의 한 사람이 이 고아와 과부인데 말이에요. 누가 이 여인이 스스로 무슨 원한을 풀을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진짜로 자기 남편 죽인 그 인간이 그 원수라면요,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 그랬잖아요. 원수 이 말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의 남편을 죽인 어떤 놈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 성경학자들 중에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원수죠. 그래가지고 날마다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도 내가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손 가셔서 죽겠다 내가 이거. 날마다 날 번거롭게 하겠구나.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죠.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어찌 안 풀어주겠느냐, 안 들어주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 금지인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좀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다 때려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 어떤 분은요, 천국에는 되돌아오는 소포가 많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기도를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주시다가 회소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도 못 들어서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응답을 좀 늦게 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그냥 신속하게 또 응답을 해주면 이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게 아니고 내 잘나가지고 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오해를 해요. 또 착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응답을 더디해 주실 때가 있고, 또한 우리의 그 인내를 시험하고 인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응답을 더디해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응답이 안 온다고 기도하다가 그냥 다 그만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많은 기도, 오랜 기도, 끈질긴 기도 후에야 나타난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거절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도요, 출근하기 전에 아침 7시 되면 혼자 예배당 문 열고 와가지고 1시간 딱 기도하고 출근해서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교회 문을 누가 열면 저한테 이 경비업체에서 휴대폰으로 장치를 해줘가지고 누가 왔다라는 그 문자가 바로 들어와요. 누가 문 열었다고. 예. 아, 그럼 누가 왔구나. 그리고 문 닫고 가면 문이 닫혔습니다. 또 그렇게 문자가 와요. 아, 그러면 이제 교회 나갔구나 이분이. 그럼 그분이 꼭 1시간씩 있다가 그래. 아침에 와서 1시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훌륭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줄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각자의 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는 기도의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난 과부는요,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무수히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당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간청을 하고 매달렸더니 결국 들어주고 말았는데,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금지입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언제든지 올 줄로 믿고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때로는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 그대로 꼭 안 되어도요, 하나님께서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해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놓은 기도는요, 그냥 공중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이거 뭐 내가 뭐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열심히 뭐 시간 내가지고 땡볕에 1시간 동안 말이지 전도지 나눠주고 뭐 그랬는데 뭐 내 전도지 받은 사람 중에 오는 사람 아무도 없네. 근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 헌신을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든 전도든 낙심금지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금지. 예. 꾸준히 우리는요, 믿다가 낙심하지 말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특별히 기도 생활하다가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